찬송 340장, 통일 찬송가 366장입니다.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바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예상 헛된 풍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기이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기이 여겨라. 주님 계신 은혜로서 보름 늦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힘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애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한 번 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안금이 고단하고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484장입니다. 484장 통일 찬송가 533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갈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호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소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414장 통일 찬송가 475장입니다.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변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쁘니 내 곧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님만 생각하니 참 기쁘니 내 곧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전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쁘니 내 곧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쁘니 내 곧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마음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3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한편에는 정말로 어지러운 세상, 망할 수밖에 없는 장망성임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세상을 향하여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주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아직도 구원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세상이기에 다만 소망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무엇을 보고 우리가 소망을 줄 것이겠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 속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실상인 그 믿음만이 영원한 기업이기에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3일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은혜를 삼하는 자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증거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보지 못하는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들어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구원을 이루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삼주째 계속 고린도서 4장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죠. 예배를 마치고 TV를 잠깐 이제 보는 가운데 마침 MBC PD 수첩에서 이번에 문제가 나타났었던 인분 먹이는 교회에 대한 제보자의 MBC PD 수첩이 아니네요. 네. KBS 7에서 제보자의 막 방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가운데 이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녹화를 좀 다운받아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운받으라고 했습니다. 중간부터 보았지만 보면서 물론 뭐 언론에 사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 좀 과장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전적인 것이 다 뭐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는 없겠습니다만은 보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연상되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국의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신천지를 하나님 드러내셨잖아요. 우리 이전에 뭐 전달되어지는 말로만 이렇게 보았던 것들이 신천지 내부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일반 언론을 통해서 상세하게 드러내졌습니까? 정말 다 깜짝 놀랐죠. 이야, 정말로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구나.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신천지 사람들, 물론 아직 신천지의 결론이 덜 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신천지의 실체가 폭로돼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오히려 더 결속될 것이다. 그 이후에 신천지 사역을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신천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조용히 물밑에서 전함 없이 신천지는 움직이고 있다고. 이번에 신천지뿐만 아니라
코로나 문제는 아닌데 그저 같이 연결돼서 몇 주 전에 한국의 큰 교단에 속한 인분 먹인 사건, 잠 안 재우기를 5일 동안 하던 가운데 셋째 날인가요? 혈압 환자가 혈압이 오르게 되면서 뇌출혈로 인하여 제1급 변병 장애를 겪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고소 사건이 되어져 일반의 언론에 공론화되어지면서 KBS 7방송에서 제보자에까지 이제 나오게 됐죠. 그걸 조금 보면서 계속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 사건을 하나님이 감춰진 데 있었던 일을 드러냈던 것과 자꾸만 연관돼서 자꾸만 생각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다르냐? 제보자 내용을 조금 보면서 볼수록, 뭐 그 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말하는 것이나, 그 교회 중직자, 직분자들이 또 변론하는 모습들이나, 그런 가운데 피해자들이죠. 그 교회의 문제를, 피해를 받기 때문에 또 언론에 제보한 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어느 한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교리만 이단일 뿐이지. 그죠? 우리는 신천지를, 교리를 통해서 이렇게 저들은 정통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이단이다라고만 정죄를 하잖아요. 저들은. 우리는 저들을 성경의 교리를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지만 저들은 우리 자신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는 신천지 교리가 저 정통이요 진리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그랬죠. 물론 교리적 이단도 이단이겠지만 하나님 저런 이단들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신 일이 뭐겠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뭐겠습니까? 십자가가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가 다르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된 겁니다. 물론 은혜 받은 간사와 간격이 사람들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세상 찬을 다 얻은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충만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감사와 감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짐이, 그때부터 상관이 없었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믿는 자들 속에 십자가,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에 참여되어져가는, 이것이 믿는 자들의 믿음 생활이 아니면 몰라도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양은 문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고,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부활로 체험되지 않으면 그건 못 받습니다. 뿐만 아니잖아요.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믿는 자의 평생의 믿음 생활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이것이 믿는 자 속에 구원을 이루는, 더 생명을 풍성히 얻어가는, 이것이 믿는 자들의 믿음 생활이 아니면 신천지와 우리가 교리적인 것은 다르겠지만 선악의 육신 속에서 아직도 육에 속한 이 세계관의 문제는 교리만 다를 뿐이지 저 신천지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것이 몰라도 믿는 자들의 믿는 생활의 모습 속에, 교회의 모습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랬죠. 이걸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 신천지를 드러내시면서 연계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대표적인 저런 교회, 여러분 그 교회는 누가 뭐래도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그것도 2, 3천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훈련이 뭐가 달라요? 그 제보자 내용 중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루밍, 그 마부에서 비롯 나온 말이거든요. 마부, 말을 기르는 사람이 말을 목욕시키고 빗을 가지고 빗어주고, 그러면서 자꾸만 마부, 말과 마부의 관계가 만들어져 가는, 이걸 그루밍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우리는 그루밍, 뭐 성적인 것을 얘기할 때에 그루밍, 성적 사건을 말하니까 그것만 적용되는 거 알죠? 아니에요. 그루밍적 신앙생활에 그게 육신 속에 맞고 틀린 것으로 심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으로 길들여 갑니다.
그 안에 높고 낮은 곳으로 길들여 간다니까요. 그래야만 잘 믿고 못 믿는 곳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길들여 가요. 길 보다 보면서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도대체 신천지와 뭐가 다르냐. 그 교회를 좀 변론하겠다 나와서 말하는 사람이 그 인분을 어떻게 먹입니까? 인분을 먹는 게 아니고 시원찮게 훈련받는 사람들을 똥 먹으라고 하는 것이지. 저렇게 되면은요 더 교회 욕먹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리만 맞는 교리를 붙잡고 우리는 바로 믿어. 그것도 우리의 선악 속에서 그잖아요. 맞기 때문에 이제는 잘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이게 우리의 선악 속에서 그루민족 신앙생활을 지금 교회가 그렇게 길들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성도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러니 좀 그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그와 유사하게 지금 훈련받던 사람들 저런 제보자 내용을 보면 벌써 느껴질 텐데 야 이거 아니구나. 그 내가 그러잖아요. 신천지 하나님이 드러낸 이것을 통해서 교리만 다를 뿐이지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을 지금 신천지는 오히려 영향 안 받는데 별로 교회가 지금 굉장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 선악 속에서 맞고 틀리고 잘 믿고 못 믿고 그러면 인정받고 못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 뭐만 상관이 없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문으로 통과하는 들어가고 나오는 그리스도 십자가만 상관이 없잖아요. 똥 먹이는 것이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잠을 5일씩이나 안 재우는 그것이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에 참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극한 한계로 몰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들켰다니까요, 많이. 하나님 일반 언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선악 속에서 믿으면요, 이 세계관의 문제, 육에 속한 점점 종교 괴물된다니까요.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이상한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선악 속에서가 아니죠. 죽고 사는 십자가. 조금씩이라도. 이미 우리는 그렇게 선악 속에 살아왔거든요. 그런 만큼 그렇게 믿어왔던 우리 안에 이 종교적 체질. 이게 쉽지 않아요.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은혜를 받아오면 이제야 조금은 우리의 이 선악의 세계관의 문제가 뭔지 조금 더 알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는 우리의 있는 아직도 누가 외웠겠습니까? 있는 우리의 문제 속에서 오직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을 이루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지는 믿음을 발견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 나로 발견되어지고, 그래야만 믿음과 행위가 하나로.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을 배워오셨나요? 몰라도 우리 선악 속에서 믿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의 선악 속에 맞는 목적만 붙잡는 거예요. 맞는 거, 그죠? 그런 만큼 맞는 것만이겠습니까? 잘하는 것,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걸로 알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오직 구원이에요. 오직 십자가요. 왜죠? 십자가만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믿는 자들의 평생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만 믿는 자들에게 점점 능력이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앞서 2주 동안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불신자에게 복음이 가려지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이후에 평생을 믿음으로 십자가로 구원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는 능력의 삶을 믿음으로 배워가지 않으면 그런 만큼은 어찌할 수 없는, 복음이 가려진 만큼 그래도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내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문제라고. 아니, 그의 아들 가인의 문제라고. 아니,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가 지금 항상 이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벨과 셋의 후손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까? 누구도.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다 이 5절 속에 태어난 자들인데, 그죠? 누구도 그런 만큼 창세기 3장 6절 선악 속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이게 인간 역사 아니겠습니까? 있는 이 문제 속에 아벨, 셋,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증거해 주는 게 뭡니까? 복음만 가려지지 않으면 인생에 사는 길이 있다.
세상을 승리하고 그저 정복하는 길이 있다. 대표적인 그 시대가 노아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창세기 11장 바벨탑 시대가 망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창세기 12장에 왜 아브람을 부르셨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게 마귀 역사예요. 언제까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역사했던 마귀는 주 예수의 재림 때까지 지금 세상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 불신자와 믿는 자들 속에, 그죠? 복음만 가리워지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선악 속에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얼굴의 영광의 광채를 지금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죠. 아니, 인생들 속에 빛을 비추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은혜로. 그렇죠. 마귀는 불신자 평생토록 이것만 상관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마귀가 아무리 역사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 계획을 이루시는 절대적인 주권 속에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라. 구원은 받았지만 마귀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안 건드립니까? 신분만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그죠? 그래서 지금도 믿는 자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의 인생, 배후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 신이 어떻게 보면 더 악랄하게 불신자를 공격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를 공격하겠습니까? 불신자는 공격할 리가 없어요. 잘 길들여갖고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지, 그지? 신분 바뀌었잖아. 신분만 바뀌었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믿는 자를 세상에 두시고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영광을 믿는 자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이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평생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인데, 마귀는 믿는 자들을 조금 더 속여요. 교리적으로도 속이지만 선악 속에서 믿는, 육신 속에서 믿는, 육에 속한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은 존재일 뿐이고 살아가는 세계관의 문제, 이것만 절대로 모르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고린도 교회. 바울을 통해 복음받은 제자들과 그 성도들에게, 불신자만이 아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자꾸만 선악 속에 속이는 이것을 모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만큼 선악 속에 과정을 만드는 만큼 선악 속에 갇히는 어둠 속에 그만큼 하나님은 항상 주 예수의 날까지 변함없이 동일하게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광채만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금 계속 주일날 아브람, 이삭, 지금 야곱을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말씀을 신고하고 있죠. 우리가 뭘 몰랐습니까? 선악 속에서 믿는 믿음으로, 이걸 우리 믿음으로 알았거든요. 그 기준 속에서 보면 아브람, 이삭, 야곱이 성경에 기록한 그들의 인생을 보면 본받을 거 별로 없다고. 아니, 우리는 맞고 그것이 잘 믿는 기준 속에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고 믿어왔던 기준이 있는 만큼은 무시하고 있다고. 무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래 자격이 있지?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만큼 갭이 있다니까. 피할 수 없는. 그런데도 모르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인생을 성경에서 보면서 선악 속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악은 그나마 조금 은혜 주신 만큼 믿음으로 사라지는 인생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 속에서 보일 때에 그렇지, 그거 본받아야지. 우리의 선한 기준 속에. 저게 믿음이지. 그러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의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속에 실상인 믿음을 어떻게 깨닫고 얻어갈 수 있겠는지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제가 기적입니다. 왜? 저도 몰라, 저도 모르고 이미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선악 속에 은혜를 받고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그렇게 충만했던 만큼 이제는 맞는 목적 속에 하나님 딱 붙잡고 인생을 완전 올인하면서 몰아갔으니까 이게 맞는 목적 붙잡고 그런 만큼 선악 속에 얼마나 몰아가고, 아니 그걸 교회 생활 속에서 누구도 있는 문제를 십자가로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실제적인 이 문제 속에서 이걸 우리의 죄로 알게 해주고 이게 우리의 어둠의 문제로 알게 해주면서 변함없이 하시는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영광의 강체를
우리의 마음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일 속에서 믿음을 배워가겠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린 나타나는, 물론 은혜 주실 만큼 믿음으로 한 것도 있어요.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뭐만 몰랐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오직 십자가를 구원하셨고 십자가로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되거든요. 우린 이것만 모르지. 맞고 틀린, 잘하고 못하는, 저 아무개가 맞아,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맞아, 그런 사람을 믿음이 있다. 그죠? 목사도 인정해주고, 목사가 인정해주는데 왜 성도들이 인정 안 하겠습니까? 아니, 믿는 자들도 그런 그루밍에 빠져서 인정받아야지요. 한참 믿다 보면. 왜 섭섭해지냐고요? 왜 상처를 받냐고요? 왜 시험을 드냐고요? 왜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되고, 왜 나를 자랑해야 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는 믿는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는데 우리는 뭐만 없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선악의 문제다. 그래, 있는 만큼 속을 수 없는 드러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하고 계셨지 않니? 그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강치를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지금 계속 야곱을 보고 있잖아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인이 몇이요? 넷이요. 야, 이거 어떻게 이걸 믿음의 사람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까? 성경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부인이 넷이자는 것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 야곱의 가정을 보세요. 완전히 투기 아닙니까 이거? 그죠? 처음에는 라헬과 레아의 투기죠. 그것도 모자라서 레아의 여종, 라헬의 여종, 참 그것만인 줄 아세요? 이 네 부인을 통해서 한 12아들 보시죠. 오늘 믿는 사람들 나타난 수준으로 보면 저 정도까지 문제 심각한 가정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아닐 정도로 성경은 가감없이 야곱과 야곱의 인생, 그 가정, 내 부인, 12아들,
성경에 그대로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것이 누구도 있는 복음이 가리워져 가는 인생 속에 누구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야곱의 인생과 그 가정, 그 자녀들을 통해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야곱의 인생을 보시죠. 말도 안 되는 야곱의 이 네 부인과 12 아들의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도의 차이지 누구도 있는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런 만큼은 누구도 있다니까. 복음이 가려줄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빛이심, 그게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를 입은 것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도 믿음으로 야곱은 이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믿음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야곱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 야곱으로 살아가는 만큼. 그것이 지금 내 부인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뿐만 아니라 12 아들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그런 야곱의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험악한 나그네 길, 만날 수밖에 없고 찾아올 수밖에 없는 야곱의 인생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속에 야곱인데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응?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제 이 보배가 뭔지를 아시겠죠? 그래요.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말로 그리스도죠, 뭐.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지요, 뭐. 또 연관된 말로 한다면 이게 우리의 믿음이지요, 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참 이게 비밀인 것 같아요. 질그릇은 뭡니까? 육신이잖아.
육신과 이 보배가 뭡니까? 영적인 실상이잖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실상인 믿음이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질 것에 담았는데 그죠?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 믿으면 앞서 말씀드린 십자가로 구원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룬 믿음 생활을 배워가지 못하면 이거 떨어집니다. 영과 육이. 그런 만큼 우리는 육신 속에서 영적인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럼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실상이 그리스도인데,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인데, 육신 속에 잡히는 그런 믿음입니까? 그래, 그렇죠. 조금씩이지만 십자가로 그걸 통해 우리 구원을 이루는 믿음으로 배워가보라고. 그때는 알게 된다고. 뭘 알아? 육은 육이야. 근데 떨어진 게 아니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미 믿는 자들의 나의 인생 속에 이미 하나님이 하셨고, 조금씩이지만 믿음으로 지금도 하고 계신 일 속에 체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믿음으로 배워가면 여기 그랬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그냥 지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로 우리를 권하셨고 오직 하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능력이죠. 이걸 믿음으로 배워가게 되면 점점 발견되는 게 뭔지 압니까? 지극히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그런 만큼 나는 연약한 자지요. 뭐. 그런 만큼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연약한 만큼 온전히 하나님께 붙은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믿음으로의 삶 속에 사라지고 있는 나를 발견할 거리요. 그렇게 사라지는 믿음으로를 배워가는 자는 이제는 육신 속에서 선악 속에 있고 없는 것,
잘 되고 안 되는 것, 높고 낮은 것들 속에 상관없이 사라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 오 자유. 여러분, 이 축복을 못 누리면 누구도 별 수 없습니다. 정도 찰 뿐이에요. 조금 노력해서 연약한 자로 살라고 그러면 경건의 모양만 만들 뿐입니다. 세계관의 문제, 속일 수 없습니다. 점점 속힘 속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선악 속에 쏙혀가고 있고, 그런 만큼 묶여가고 있고, 그런 만큼 어두움에 잡혀있는 내 안의 세계관의 문제는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만큼, 성공한 만큼, 잘난 만큼 내가 힘 있는 자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만큼 있고 없는 것이 나쁘고 좋은 것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인생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되는 만큼,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다윗 아시죠?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그 다윗 시편에 기록한 시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젖된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같이 대단한 왕인데 어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심령의 상태를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사라지고 있는 이 다윗의 실제 신앙 고백이거든요. 어미 품에 안긴 같이 보여지는 다윗의 실제 삶은 대단한 왕의 자리인데, 실제 어마어마한 능력, 그죠? 축복. 이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우리에게 증거해주잖아요. 믿음으로. 어떻게 318명 가신을 데리고 가서 5 나라를 이긴 4 나라 연합군과 싸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연약한데. 대단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죠.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죠. 멜기세덱 제사장이 그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엎드려 절하면서 10의 1조를 드려요. 여러분, 10의 1조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이게 믿음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죠. 소돔 왕이 나와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전리품은 네가 다 갖고 사람만 나에게 돌려보내지 말라고 얘기할 때 내가 신들매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그러잖아. 그죠? 왜? 내가 나를 치부하였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낸 그 영광을 사람에게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도 속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건 무엇을 이게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만큼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심이라.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배워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죠.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인생의 위기를 만나보셨나요? 누구도 육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직도 육에 속한 만큼 선악 속에 이 어두움에 잡힌 만큼은 피할 수 없지요. 무엇을? 우리가 쌓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런 만큼 복음을 가리우게 하는, 아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 이게 세상의 인생 속에 우리 안에 있는데, 그죠?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게 믿음으로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구원하셨고 평생에 구원을 이루는 믿음으로. 이게 믿는 자들 아닙니까? 이 보배를 실그릇에 담았으니 지극히 큰 능력이 구원을 이룬 믿음으로 조금씩 나는 연약한 자로, 그런 만큼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만 능력으로, 이걸 믿음으로 배워가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아멘. 이미 하나님이 믿는 자 그리스도의 사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조금씩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그죠?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 믿음 생활로 배워가는 만큼 쌓이지 아니하고. 전에도 내가 설교 중에 다윗의 고난을 말할 때가 있었죠. 아니, 다윗은 쫓기고 있는, 다윗이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그것도 군대를 들이고, 그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쫓아다니고. 사람이 이 정도 되면요, 이것에 대한 위협감, 이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다윗을 쫓다가 사울이 그 아둘람 굴인가요? 피곤하여 굴 어귀에서 쉬고 있었을 때 굴 안에 있었던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 하나님께서 오늘날 다윗에게 붙이셨습니다. 가서 단칼에 치십시오. 다윗이 단칼을 들고 살금살금 가서 찔러야만 속이 후련하고,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만큼 사랑을 죽여야만 이제는 끝나는 문제 속에 있는 다윗인데, 어떻게 조금 사울왕의 옷자락을 배워가지고 옵니까? 이게 우리에게 믿음으로를 보여주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룬 만큼, 누구도 다 인간은 육신 속에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였으나 쌓이지 아니하고, 이걸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사라지는 삶이 능력의 삶이에요. 다윗의 그런 모습 속에서 지극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랬죠. 그러나 아직도 다윗의 그런 모습 속에서 있는 육신 속에서 있는 만큼 옷자락 빈 것이라고. 그것 때문에 이후에 더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래서 블레셋에 도망쳤던 거예요. 그 때문에 고통을 엄청나게 당했죠.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그 옷자락 빈 것까지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누구도 있는데, 있는 만큼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것 가지고 그 찔림이 뭐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죄가 더하는 가운데 은혜가 넘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응? 선악의 육신 속에 죄의 찔림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과 상관없어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때까지 죄 아래에서 고통을 당해야 돼요. 또 말하지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조금씩이지만 우리의 선악 속에서 믿음이 아닌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능력 속에서 믿음으로 사라지는 나를 이렇게 발견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10절.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고린도 교회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며 이거거든요. 내가 죽고 내 인생을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11절에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니라. 이제부터 여러분 가정 속에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인생의 가정의 문제든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문제든 하나님이 모든 것들 속에 구원하시는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그럼 사도 바울 안에서 사망이 역사하는데 저들에게만 생명이 역사합니까? 아니에요. 바울 안에도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라도 소수의 사람들이시라도 이 믿음을 배워가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찬송. (357장) 동일 찬송가 397장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없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누구냐고. 보이는 것 속에서는 육신 속에 살아가는 선악 속에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이기는 것 같고 능한 자가 부족한 자를 이기는 것 같고 성공한 자가 실패한 자를 이기는 것 같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속일 수 없는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복음이 가려진 자들이 있고 없고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망하는 것이라고. 이것은 지금도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만 비치게 못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세상 속에 인생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세상 속에 믿는 자를 통하여 그 믿음이 우리를 부르신 것만이 아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믿음은 동일한 모든 믿는 자들 속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선악 속에 지극히 큰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는 다 부족함이요 연약한 자들이요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 조금씩 믿음으로 배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수밖에 없음을.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인생의 고난이, 구원을 이루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나아가 이런 믿는 자를 통한 세상 속에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